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럴 거예요. 나는 좀 고생하고 힘들어도 내 자녀만큼은 잘 되고 형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될까? 거의 부모님들이 비슷합니다. 부모로서 본을 보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러죠? 또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러지만 부모가 아무리 본을 잘 보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뭐 없는 돈 있는 돈 동원해서 또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자녀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대비되는 두 인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성경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선지자고, 무엇보다 신앙에 있어서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은 잘 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사무엘상 8장 1절 3절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유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사무엘이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신앙의 본을 보였겠어요. 또 얼마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겠어요. 또 기도는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무엘의 자녀들은 잘못된 자가 돼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아주 교활하고 그냥 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장자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죠. 또 형에서도 속이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형이랑 살 수가 없어서 저 외삼촌 집에 갔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더 좋은 양, 이런 것들은 지양으로 삼으려고 별별 수를 다 쓴 사람. 여기 보면 창세기 80절 30장 41, 4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야곱이 갯전에다가 양떼 눈앞에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이. 새끼를 뵐 때 양이 새끼를 뵐 때 갯천에다가 가지를 두면 뭐 그걸 보고 있으면 튼튼한 양이 되는 건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기 양도 아니고 삼촌의 양인데 자기 양으로 삼으려고, 좋은 양은 안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고 술을 쓰고. 그런가 하면 또 자녀들을 매우 차별도 했어요. 자기 아들들인데도. 자, 창세기 37장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결국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 일까지 일어나고 말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바르게 양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고 또 자기 아들들도 바르게 키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애비도 문제고 그의 자식들도 문제였죠. 실제로 그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처음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엉터리였어요. 자 보세요. 큰 아들이 루벤이잖아요. 루벤 봐요.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당시 아버지가 후처를 뒀는데 이 첩을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보세요. 이들은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같은 배에 태어난 여동생을 이 사람들이 이제 세겜 사람들이 범했거든요. 강간을 했거든.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잔인한 일을 한 거죠. 넷째가 유다거든요. 유다는 그 12 형제 가운데서 그래도 지혜롭고 상당히 그래서 지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던 아들이기는 했지만 나중에 유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유다가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야곱도 그랬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다 하나같이 못된 아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아들도 요셉을 팔 때 다 서로 합력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녀들의 교육도 잘못시켰고 그의 아들들도 많이 잘못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끝까지 잘못돼야 되잖아요. 그들이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참 잘 때요. 어느 정도로 잘 때냐면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중간에. 그리고 그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른바 이스라엘의 12명의 기둥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12지파,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번성이 되고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구약의 교회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라 그러면 착하고 어질고 이런 좋은 사람들이 모아져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요. 구약의 교회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도 부족하고 그의 아들들도 다 엉터리인데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야곱의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 될 수 있었는가? 이 시간에 우리는 복음을 드려야 돼요. 제가 오늘 꼭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세상의 정의의 개념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사무엘의 가문이 형통하고 야곱의 가문은 망해야 맞잖아. 그런데 반대가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잊지 말고 자녀들한테 가르치세요. 우리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착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롭고 더 좋은 일을 하니까 내가 형통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예.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야곱의 엉터리 같은 야곱의 가문이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크게 같이 시작. 이것을 알고 자녀들을 키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이 돼요. 여러분, 뭐 자녀 양육만 그런 건 아니고 세상에 만사 모든 일들이 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자녀를 얻는 것도 그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자녀가 커서 이제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시기를 바란다면, 그런다면 진심으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세요. 내 아들,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잘 양육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바르게 잘 키워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니까요. 예. 우리 다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면서 꼭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로 좋으냐? 나는 못났고 부모인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에게 임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아무리 바르게 복된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정말 고생해서 길러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엉터리 같은 부모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에게 임하면 정말 복되게 커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 딸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르고 먹이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자녀 내가 맨날 뒤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딱 가는 순간부터 부모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요, 아이들이. 그런데 초등학교 안에서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착한 내 아들, 딸을 왕따시키고 선배가 폭행도 하고 회사 생활하면 어쩝니까?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구석에 들어가서 정말 펑펑 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그래도 그들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기른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못난 아들이 애비지만, 내가 못난 어미지만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길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를 복되게 기를 수 있어요. 그래야 더 중요한 것은 아들, 딸에게 희망도 가질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서 쓸 때 안 쓰고 학교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공부시키고 좋은 거 먹이고 그렇게 해서 키웠어. 그런데 이 새끼들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못된 짓도 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래, 내가 저거 낳고 미역국 먹었냐, 내가 저거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막 속상하고 절망스럽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키웠으니까 그래. 내가 기대하면서 키우니까 그런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내 생각대로 커질 것 같습니까? 안 그런다니까. 안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길러주신다고 믿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자녀를 향해서 선하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셔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면 무슨 마음이 드냐 그러면, 나는 못됐고 참 부족한 애비지만, 그러나 또 우리 아들도 딸도 못되고 참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잘 될 거다,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 올라왔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못난 애비고 부족한 내 아들, 딸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내 아들, 딸이 훌륭해서가 아니야. 공부 잘해서도 아니야. 예. 우리가 잘 키워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들, 딸에게 있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아들을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왜? 아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애비가 봐도 아이고 저거 어쩌냐, 저거 막 실망스럽고 그러죠. 그래도 죽이지 마라. 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훈계하되 죽이지는 마라. 뭐 죽이란 말이 진짜 죽이란 말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벌이라는 것은 그 사실은 훈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죽일 마음, 이것은 뭐냐면 말로 저주하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말로 아이 죽일 놈아, 망할 놈아. 망하면 썩었어 우리 아들, 딸이. 안 되지. 잘 될 놈아.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될 놈아. 하나님의 복 받을 놈아. 아이따 잘 되겠다. 잘 되겠다 그래. 아멘. 이 죽일 놈아,
너 죽을 놈아, 망할 놈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욕만 해도 살인죄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 딸한테 욕하면 쓰겠어요? 그건 살인죄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내 아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반드시 잘 될 것을 믿는다면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에게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희망을 갖습니까? 재벌이 되면 좋겠어요? 좋죠. 대통령 되면. 인간이 내일 모레 군대 가는데 일단 군대 보내놓고 군대 제대하고 대통령이 되든가 합시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된 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록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어디서 어떻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고 또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내게 맡겨준 일들에 신실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아멘. 예. 우리 자녀에게 이런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꼭 기억할 것은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아들, 딸을 주신 거니까 내 아들, 딸이 맞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부모로서 자녀를 길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 것은 내 욕심대로 자녀를 기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자녀를 해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욕심대로 내 아들, 딸을 향해서 너 꼭 부자 돼야 된다, 너 꼭 대통령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희망을 가지고 키우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겠어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하게 돼요. 그리고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그 아들, 딸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에 짓눌리고 아무리 그렇게 가까운 좋은 친구라도 엄마 아빠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가르쳐 놨으니까 그냥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성도 파괴되고 친구도 잃게 되고, 그러면 그의 자녀의 인생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부모 욕심 때문에 인생 망치는 자녀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키우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딸을 나한테 줄 때 내 욕심을 채우라고 아들, 딸에게 통해서 내 욕심 만족시키라고 줬겠어요? 안 그러거든요. 아들, 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내 욕심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아들, 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들, 딸들이 세상에 한평생 살 때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자라서 복되게 살라고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봐도 그렇고 살면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참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얼마나 공평하냐 그러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도 나만 잘 되고 내 가문만, 내 가정만 무조건 돌보고 잘 되게 하시지는 않아요. 가만 보니까 다른 가문,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고 다른 집도 돌보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형제죠.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형 아론이 동생 모세의 부하처럼 늘 살아요. 그렇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맨날 동생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형이 움직이잖아요. 말하라면 하고. 그러잖아요. 저기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아론이죠. 아론은 모세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아론은 너의 입을 모세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아론에게 뭐같이 된다고요? 아론이 형이라니까. 그런데 동생 모세가 형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된대. 어찌 보면 이게 아론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쁠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동생 모세의 가문이 대대로 형 아론의 가문의 지도자가 됩니까? 아론의 가문은 영원히 모세의 가문의 종노릇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딱 한 세대가 바뀌니까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요. 한 세대가 바뀌니까. 모세는요, 형 아론과 함께 레위 지파에 속해요. 그런데 곧바로 다음 세대부터 지위가 바뀌어. 모세와 아론의 이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려. 완전히. 어떻게 바뀌냐? 물론 이제 사람이 높고 낮다는 것은 뭐 인간적인 표현이고, 그렇지만 뭐냐면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2국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종교국가. 유대교라는.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그런데 제사의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핵심 인물이 누구냐고.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그런데 대제사장의 가문이 누가 된 줄 아세요? 아론의 가문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한때 쓰임을 받은 인물일 뿐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2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심 인물 제사장의 가문은 모세의 형 아론의 가문이 돼요. 얼마나 역설이에요. 그럼 모세는요? 모세의 아들, 딸, 모세의 후손들은요? 레위 지파니까 형 아론의 가문에 그냥 종노릇 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부하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는, 내 후손은 무조건 고위층이 돼야 되고, 우리 가족은 무조건, 우리 가문은 권력층이 돼야 되고. 여러분, 그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예.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무조건 내 자식만은, 내 가문만은 부귀영화 누려야 되고, 예? 그냥 상위 권력을 항상 누려야 되고, 심지어 불법까지 동원하고, 예? 아버지 이어서 아들이, 아들이 이어서 또 손자, 계속해서 그래야 돼. 이게 세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 불법을 해서라도.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에게 복 줄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더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자녀를 대할 때 그러니까 꼭 세 가지를 기억하고 대하십니다. 첫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녀가 크니까 그렇게 키우세요. 둘째, 시작. 아멘. 내가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다고 해서 학교 가르치지 말고 그런 말 아니야.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해야 잘 되니까. 세 번째, 시작. 아멘. 이렇게 키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요. 자, 제가 읽읍시다. 시작.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에 아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반드시 지켜주세요. 여러분 아들, 딸이 살다가 보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어려울 때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 표정 관리하고 말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어려울 때 있거든요. 마치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는 표정 관리하듯이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자녀들이 일어설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시작. 신앙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좋은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도 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돼서 귀한 믿음의 가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꼭 오늘 말씀처럼 훈련을 잘 시키되, 어떤 훈련을 시키냐, 공부 잘하라고 훈련도 시켜야 되지만 공부도 시켜야 돼. 그러지만 하나님과 친하도록 훈련을 시키세요. 아멘. 하나님과 친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훈련시키고, 그리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세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주일날 학원을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애들.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학원 보내지 마요. 보내지 마세요. 제가 저희 큰아들 당산중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은 3년만에 한 번 가잖아. 그죠? 주일이 끼었어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다 이런 걸 떠나서 평생 내 아들이 여기서 지면 다음에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주일날 교회 안 갈 거다.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가지 말고 예배드리고, 물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탕을 줬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공부 안 해도 더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어요. 예. 꼭 주일날 공부 학원 보낸다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일날 자고로 교회다가 보내놔. 그러면 교회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자라도록 가르치지 않겠어요?
저희 부모는요, 저보다 늦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제가 엄마 따라서 교회 간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나 따라서 엄마가 교회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집 바로 위에가 교회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매일같이 교회가 내 놀이터고 내 생활의 장소였어.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살았어. 잠도 교회에 전사님을 잤어. 신혼부부인데 초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사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을 자녀들을 가르치세요. 아멘. 그래야 자녀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 자녀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